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러갔으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곱 대접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 임할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느니라. 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건 매우 비밀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 큰 음녀는 일단 큰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의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벨론은 구약 시대의 바벨론과 같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큰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문명이 많은 물, 즉 강을 끼고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문명이 전부 다 강을 끼고 발전을 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하 문명은 황하강.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다시 살아난 독일의 경제 기적을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부르죠. 이 세상의 문명은 예외 없이 경제적인 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제적인 발전 없는 문명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발전은 경제적인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발전은 강을 끼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이 세상의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경제제도 또는 경제 사상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요한은 이 음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지금 이 음녀가 입고 있고 또 치장하고 있는 이 모든 장신구들이 당시 상인들의 무역 상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지금 이 음녀는 당시 상인들의 무역 상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음녀는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또는 무역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은 돈처럼 흐르는 성향이 있죠. 또한 음녀는 돈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이 세상의 부요와 풍요를 약속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 또는 어떤 경제 사상, 경제 이데올로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천하만국의 부요와 영광을 경배하게 하는 맘몬, 즉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이다가 아니라 만악의 뿌리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뿌리가 되는 핵심적인 전략이 있다면 그건 돈입니다. 짐승 앞에 경배하고 받은 짐승의 표가 매매할 수 있는 표, 무역 활동할 수 있는 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짐승 앞에 절하고 받은 표는 매매할 수 있는 표다라는 거, 무역할 수 있는 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다라는 거죠. 의미심장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 음료의 미혹은 바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 경제 권력, 경제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정체죠. 그렇다면 이 음료가 상징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또는 경제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물질 앞에, 경제 앞에, 돈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사탄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속이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경제 이데올로기를 사회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경제 사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해석을 하고 마지막 때 환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은 바로 이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야말로 마지막 때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붉은 용이요 큰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했다. 땅의 임금들이 다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땅의 권력자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여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속임수에 다 취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 이 요한은 마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였는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뛰어내려서 너의 이름을 높여라. 내 앞에 절하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져라. 라고 속였던, 미혹했던 그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났는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느니라.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당시 상인들이 무역을 하던 그 무역 상품들로 치장을 한 이 음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짐승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엄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음란이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시기가 나옵니다. 갈등이 나옵니다. 가정 파괴가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나옵니다.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음녀는, 이 여자는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경제 이데올로기로 취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리고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바로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나왔던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7 머리와 10 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그 붉은 용과 그 짐승과 같은 존재다. 자, 이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계시록 12장 17절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자들이다. 교회와 싸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특별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이 짐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지금 이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하나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고 있고 신성 모독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성도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짐승에 올라타고 있는 자가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특별히 9절부터 이 짐승의 7머리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짐승의 7머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 짐승의 7머리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음녀가 앉아있는 7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7산은 로마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 이게 로마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작가들은 보편적으로 로마를 설명할 때 7산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앉은 7산은, 그러니까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 짐승의 7머리는 또한 7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이 짐승의 7머리는 7왕을 상징을 하는데 그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현재 있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완전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석을 보면 지금 이 7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해석들이 존재를 하냐면 이 7왕을 구체적인 로마 황제의 이름과 연결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석가들은 다 하나같이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건 불분명하다. 사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7머리가 상징하고 있는 7왕을 이 로마의 어떤 구체적인 왕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보다는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이니 로마 제국의 전체 통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이 7머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 로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적대와 반대의 전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큰 바벨론이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음녀는 바로 그와 같은 짐승 위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상징 위에 올라타 있는 이 음녀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무슨 일을 하든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핍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짐승이 갖고 있는 또 다른 10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한 뜻은 무엇인가?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10뿔, 이 10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큰 바벨론, 로마 제국,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진실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삼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끝난 전쟁이요,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삼켜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음녀와 교회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되고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깨어있는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성경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흔히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그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회주의가 성경적인 경제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나눔의 주체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고 사회주의에서는 나눔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나누어 주었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거두어서 나눠줍니다. 대통령이 자기 재산 팔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사회주의 세계관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소위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로렌스 리드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예수는 사회주의였을까? 사회주의자였을까? 아주 짧은 책인데요. 금방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로렌스 리드는 경제교육재단, 미국의 경제교육재단의 명예회장이고요. 또 경제교육재단에서 회장으로 섬기시기도 하시는 경제 전문가십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시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좀 읽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사회주의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 권씩은 좀 선물해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물로 드릴까요? 제 책은 소중하니까. 오늘 저는 이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 책을 참조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그 본성상 기독교를 대적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발전된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막스와 엥겔스는 무신론이 시작하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이론은요, 무신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의 초안 제목이 원래는 공산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Communist Confession of Faith. 그들은 기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간 종교를 창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경제를 숭배하는. 같은 시기 또 다른 사회주의자였던 미하일 바쿠니는 신이 존재한다면 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세운 레닌은 종교 생활을 시체 성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소련 건국 당시 그들의 표어는 땅에서는 자본주의자들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를 창립한 니콜라이 부카리는 종교를 상대로 사생을 건 싸움을 선포해야 한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무신론 무장연맹을 조직해서 기독교 파괴를 본격화했습니다. 소련에서 망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스와 레닌의 철학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그 주된 추진력을 얻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학살했으며 중국과 북한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과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대적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세력의 이념 논쟁으로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사실 그 뿌리부터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가 상징하는 바고, 이 음녀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사회주의 사상의 어머니 칼 마르크스는, 제가 칼 막스를 아버지라 안 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레닌은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USSR을 설립했습니다. 그 후 스탈린은 소련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천국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은 독일 경제를 국가가 계획할 것이다 라고 설파를 했고, 그들의 정치기관을 독일어로 국가사회주의라고 명명을 했고, 그것을 줄임말로 해서 나치라고 자신의 정치기관을 명명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모든 사회주의 실험들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게 사회주의야, 소련 망했잖아, 이런 게 사회주의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소련 제국 치하의 15개 사회주의 국가들 모두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다 몰락했습니다. 1950년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정권들이 사회주의 유토피아 건설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도 사회주의 그 실험이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는 이런 거야, 이런 사상이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또 그런 게 아니야. 이 책의 저자 로렌스 리드가 다른 책에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치 젤리에 못을 박는 느낌이다, 이렇게. 젤리. 움직이는 관역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야. 봐,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사회주의 봐,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관역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젤리에다 못을 박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사회주의자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도 열광했죠. 차베스가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국민들에게 재분배할 때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야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기도 전에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봐, 사회주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도 또 이렇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네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뭐야? 너희가 원하는 사회주의는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주의는 북유럽식 민주사회주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미국 의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웃사이더였어요. 무소속 의원으로서 사실 한물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주 단순해요. 언어를 바꿨어요. 그냥 사회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북유럽식 민주사회주의. 이 말에 젊은이들이 북유럽식이래 뭐 이러는 거죠. 민주적이래. 근데 여러분 이 말 북유럽식 민주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이 용어를 한번 하나씩 따져볼게요. 먼저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버니 샌더스는 이 사회주의에다가 민주적이다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회주의를 민주사회주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대중들로 하여금 혼동케 만들고 미혹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민주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앞에 민주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 사회주의가 좋은 게 됩니까? 착한 공산주의, 그럼 공산주의가 착해집니까? 귀여운 독재자, 그럼 그 독재자가 귀여워집니까 갑자기? 기만전술이죠. 속이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사회주의라고 하던 음료에다가 민주라고 하는 진주, 금은, 보석들을 막 치장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사회주의다.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다수가 투표로 사회주의를 결정하면 사회주의가 옳은 게 됩니까? 히틀러의 나치도요, 사회주의 정강을 내세워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과거 미국 남부에서는 다수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하는 짐 크로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보다 언제나 더 합리적이고 선한 결정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니까 그게 옳고 선한 게 되는 거냐고요? 전형적인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치 정권도 선한 것이고 동성결혼법도 선한 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아무데나 민주를 갖다 붙여서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릿하게 만들고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요. 경제 민주화, 언론 민주화, 학교 민주화, 가정 민주화, 교회 민주화,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민주화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투표로 뽑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용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평등, 인권, 자유, 사랑, 다 좋은 단어죠. 그래서 그 좋은 단어를 차용을 해서 사탄의 전략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라는 단어예요. 민주. 여러분, 민주사회주의는요, 그냥 사회주의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가. 그러나 몸통은 그냥 사회주의예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사회주의 앞에 민주자를 붙인다 해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북유럽식.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 오늘 당신 패션 완전 북유럽 스타일이네. 그럼 북유럽 스타일이 뭐예요? 뭔지는 몰라. 근데 그냥 일단 좋아요. 북유럽 스타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또 누가 와가지고 와 오늘 당신 패션 완전 북아프리카 사하라 스타일이네. 그럼 북아프리카 사하라 스타일이 뭔지는 몰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기분은 그냥 좀 그래. 그런 거예요. 뉘앙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북유럽식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음료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2중, 3중으로 치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장도 너무 지나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일단 북유럽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대표적인 선진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모두 민주주의에 기반한 입헌 군주국입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므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을 일컬어 민주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치장을 넘어서 거짓말이에요.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입헌 군주국이라고요.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민주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경제 틀 안에서 중과세와 지출 확대를 통해서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정부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체제입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복지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아주 견고한 자본주의 경제 틀 안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사회주의 틀이 아니라 자본주의 틀 안에서. 그래서 북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미국보다도 더 친기업적이고요, 글로벌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자유무역을 중시하고요, 국유화된 기업도 거의 없고요, 최저임금법도 없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 선택권도 자유롭게, 대안학교 이런 거 자유롭게.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강력한 복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강력한 자본주의 질서 틀 안에서, 시장 경제 틀 안에서 복지를 강조하는 나라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웨덴 학자 니마 사난다지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유럽 사회는 큰 복지 국가를 만들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20세기 중반에 낮은 세금을 가지고 있는 작은 복지 국가들에다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결합을 시키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크게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유럽의 너그러운 복지 국가들은 심각한 복지 의존성을 초래하고 점차 기존의 강한 책임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성공 기반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미혼모가 많이 일어나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미혼모들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요, 미혼모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의존하면요, 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더해 큰 정부가 가져온 성장 저해 효과는 북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다시 서서히 복지를 줄이고 시장을 개혁하며 세금을 줄이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덴마크 수상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북유럽 모델을 일종의 사회주의로 연관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결코 아닙니다. 덴마크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 자유 지표를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본주의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데 그 경제적인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가 1위겠죠. 미국이 몇 위냐면 17위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유도가 미국이 17인데 덴마크가 몇 위인지 아세요? 8위입니다. 미국보다도 앞서요. 스웨덴은 22위, 노르웨이는 27위입니다. 이 지표에서 맨 마지막 순위로 매겨진 국가들이 쿠바가 178위, 베네수엘라 179위, 180위는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국보다도 더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인데요.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 경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지 않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틀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들은 감세 정책, 규제 완화, 그리고 민영화를 통해서 과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주의적인 요소들마저도 지금 폐지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어요. 사회주의 이상이 미국과 다른 나라 좌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북유럽에서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발전들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의 가장 파괴적인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이에요. 왜? 사유재산을 폐지시키고 모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국가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미혹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지만 그 뒤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강제력,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짐승을 탄 음료입니다. 매력적인 음료가 매우 폭력적인 짐승의 등 위에 타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그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패한 본성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은 바로 인간의 시기심입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아주 이 1차원적인 사고를 파고드는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항상 악당을 지목하게 되는데 그 악당은 언제나 부자들입니다. 배 아픈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가 없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동하고 지식인들은 이런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온갖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런 가설에 맞게 통계들을 조작합니다.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중을 현혹하기 위해서 상생, 동반 성장, 경제 민주화, 소득 주도 성장,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 포용적 성장, 이와 같은 선의를 가장한 미사 여구를 앞세우면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포도주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믿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기독교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를 제거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사회주의 혁명은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경제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종교 문화 이데올로기이기도 한 것이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자본가들을 타도한 후에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과 생산물들을 다 국유화하면 평등하고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경제적인 계급을 이용을 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라고 하는 경제적 계급을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공산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이론으로서 경제적 막시즘을 주장을 했죠. 막스는 유럽 각국의 노동자들이 나라를 초월하여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대의로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이 대의로 대동단결하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파괴하고 자본가 계급들을 넘어뜨리고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막스는. 그러나 그 예언이 완전히 빗나갔죠.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자 노동자들이 국가를 초월하여 노동자들끼리 단결하여 자본가 계급과 싸우기는커녕 전쟁이 터지니까 노동자들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은 국가를 초월해서 일치단결하여 부르주아 계급들과 싸워야 되는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싸워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전쟁이 터지니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거예요. 막스의 예언이 완전히 틀렸죠. 막스의 예언이 왜 틀렸을까? 이 막스주의자들 가운데 헝가리 사람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태리 사람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막스의 예언이 틀린 이유는 하나다. 서구 유대 기독교 문화가 노동자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그들의 불공평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림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들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마음에 부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서, 증오심을 일으켜서 이 부자들과 싸울 수 있는, 계급투쟁에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만 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돈은 만몬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분노가 안 나오는 거야. 분노가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먼저 부셔놓지 않고는, 이 성경을 먼저 완전히 다 불태워놓지 않고는 이 사회주의 혁명은 완수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분노가.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 혁명을 완수시킬 수 있는데 교회만 가면 순한 양이 돼가지고 돌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 이 사회주의자들은 교회를 파괴해야,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확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내는 서구 문화를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으며 문화와 문명 속에 우리도 모르게 배어있는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경제관, 세계관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문화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거기서 문화 막시즘이 나오는 거예요. 프리섹스, 동성애, 젠더주의와 같은 타락한 성문화를 다음 세대들에게부터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미 어른들은 끝났다. 이미 어른들은 본인의 가치관으로 이제 가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완전히 파괴된 성문화. 여러분, 성문화가 파괴되면 성경은 사라져야 돼요. 동성애 정상화되면 성경에서 동성애 관련된 모든 성윤리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문화를 주입하여, 타락한 성문화를 주입하여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파괴함으로써 가족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경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뿌리 뽑아야만 사회주의 혁명은 완성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이론을 아주 체계화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 막시즘에서는 계급 투쟁을 가진 자와 노동자, 그러니까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 투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문화 막시즘에서는 어떤 계급 투쟁들이 이루어지냐면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흑인과 백인, 문화적인 계급 투쟁을 일으켜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문화들을 파괴하라.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윤리도덕적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돼야 경제 막시즘이 완수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상 전쟁이에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에게는 우리가 저항한다. 그러나 스며들어오는 사상에는 저항하지 않는다. 이게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의 모습이죠. 짐승이 달려오면 조심하죠. 대응합니다. 근데 그 짐승 위에 자줏빛, 붉은빛,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가 타고 올라오면 정신줄 놓고 들어오는 거죠. 군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물 오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음녀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온 세상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회주의 광풍들이에요. 다 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오늘날 이 음녀, 정말 이 사탄마귀의 계략,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중독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것이 제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탄마귀의 음행이고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취해 있는 자들은 깨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동으로 여겨야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이단, 신천지와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음녀가 지금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왕들과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 자신의 계략에 다 속아 넘어가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짐승이 그 음녀를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법칙이죠. 악은요, 그 악 안에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악은 스스로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인 DNA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스스로 망한 거예요. 북한도 그렇게 스스로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의 문제죠.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악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 가운데서도 악 앞에서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신실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활보를 하다가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순간 이 짐승은 이 음녀를 잡아먹어버리고 결국은 모든 악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또 올라와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예배 제한 조치들, 이런 세상을 내가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소련이 망했으니까 이제 북한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야, 소련이 망했으니까 사회주의가 다시 힘을 얻는 건 불가능하지.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한 이 땅에서 다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이 땅을 이끌어가게 될 그럴 일이 있을까?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게 다시 오고 없어졌다가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멸망. 왜? 악은 스스로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인 DNA를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 체제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삼켜진다. 그러나 싸우면 이긴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사회주의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큰 음녀에 취해 있는 자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다 사탄의 계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 하여 부강하고 강력한 복음국가로 세워져서 통일을 이루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위해 힘껏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소산들을 다 먹어 해치워 버리거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반역,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주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오.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이 사회주의 악령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한국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장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 선교적 구제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통일한국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한국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짚고 기도하겠습니다.